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변화되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기에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제 언어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지혜자의 언어에 관한 말씀이죠. 자, 지혜자의 언어의 특징은 유순한 대답, 말이 유순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굳고 거칠면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줘요. 그런데 부드러운 것은 오히려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유순한 것이 있어요. 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유순한 언어 생활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언어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과격한 말을 합니다. 이 과격한 말은 상처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말의 표현이 그럴 수도 있고 단어 선택이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 악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이 고통받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여기 온순한 혀는 따뜻한 혀, 따뜻한 말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제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온순하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여기를 번역했는데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온순함, 따뜻함,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치유하는 그러한 언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힐링, 우리가 많이 듣죠. 힐링하는 말이다.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상대방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파괴한다.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거. 우리의 정신과 영혼, 마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 이것을 상하게 한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이죠. 자,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떻습니까? 2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쏘는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지식을 베풀어요. 지식이 있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말이죠.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미련한 것을 쏟아낼 뿐입니다. 자, 또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어떠할까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똑같은 말이 나는 그죠? 지식을 전파한다. 2절과 같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텅 빈 것이에요. 나올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할 때 지식이 그 말에 담겨 나오지만 미련한 자에게서는 말이 그냥 헛된 허튼 소리일 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언어죠. 자,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 자, 아비의 훈계, 이제 여기서 훈계, 경책, 그러한 단어들로 사용이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 지혜로운 사람이 부모님이 어르신이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때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라도 경고의 말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지혜자는 자신을 바로 잡고 세워갑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하죠.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징계와 견책을 싫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잘나고 자기의 지식이 완전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교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만한 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바로잡는다.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13절, 14절, 15절에서는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 이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관해서 봤죠. 네, 역시 또 마음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혜와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삶으로 곧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역입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 말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 밝은 얼굴, 삶이 밝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관리하며 슬기로운 지혜를 찾습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찾습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자,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관리되면 슬기로운 자가 돼요. 그 마음이 인생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삶이 어떤 상황이라도 인생이 잔치입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것 때문에 함몰되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시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18절에 분을 씻겨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씻겨낸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분노 조절 장애. 지금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도 가끔씩 그럴 경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분이 나오는 마음을 잘 다스리죠. 그리고 분으로 인해 나오는 언어를 또한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건너간 부분이 있는데요.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사람이 보는 눈이 없을 때, 아니면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훈계하여 받아들여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러나 의로운 삶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삶이 악하면 그 사람이 제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 이러한 형태는 이제 잠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낫다. 그러한 표현이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비교 잠언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또 다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무엇이 행복한 삶, 무엇이 복된 삶일까? 여기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삶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죠. 돌이킴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세울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점, 지혜자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안다,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림으로 밝은 얼굴과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강한 내면, 성품에서 건강한 삶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성품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좀 더 삶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함께 사는 이 세상인데 그렇게 바등바등하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알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면서 품어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건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도 저희들의 언어 생활, 또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알고 계심을 잊지 않을 때 저희들의 삶이 더욱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 건강한 성품을 세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